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됨, 일치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하나됨, 즉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일치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7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제자들의 거룩함으로 기결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에 앞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많은 경우 사역에 앞서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성령 수여식에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그들을 사역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은 제사장인 예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 파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 말씀을 통해 선교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은 예수님의 기도 대상인 두 세대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여 그의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꼭 이방인들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전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제자들 역시 말로 전달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대리인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21절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놀라운 선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될 때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앞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파송된 성령 공동체로서 제자들은 재용서의 사역을 하도록 명령받습니다. 결국 이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상에 파송되고 세상에서 재용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재용서의 사역과 함께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하나 더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 사역이 됩니다. 22절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양보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점에서는 다를지라도 같이 선만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완전한 통일적 기구를 이루어 의견이 없는 일치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치의 하나됨의 모델은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신자들의 하나됨의 모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믿으며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간의 일치를 이루듯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이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피차 동질의 희생적 사랑으로 죽음으로써 그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진실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믿는 자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도 다시 제자들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몰랐지만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서로 사랑을 통해서만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은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간구는 넓은 종말론적 시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온전함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여 라고 부르므로 고별의 기도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며 아들도 아들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함께 있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처럼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거기서는 제자들이 창세전에 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25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역 보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이 한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특유의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알매 관계에 있는 것을 제자들도 보고 깨달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만한 죄나 불순종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16절은 예수님의 과거와 미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고별설교의 정황에서 보면 미래의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평상시 한 말과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계시를 깨닫고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안에 있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잘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